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가랴 10장 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다음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수요 예배에 모인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정확하게 다시 묻자면 이전 풍파가 많던 삶들이 다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떠올렸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어떻게 조금 더 평안하실까요? 엄청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고 있으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살만해졌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물론 지금은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전히 그때 그 힘든 그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서 계속해서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종종 힘들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배고프고 힘들었어도 그 시절이 좋았지라는 말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 간사합니다. 현재의 고단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를 택도 없이 미화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름다웠고 희망은 내일에 있는데 오로지 오늘만 아프고 지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실 평안함을 잘 느끼면서 사는 동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이란 얼마나 고단하고 때로는 지겨운 일인가요? 하지만 내가 일해서 나를 혹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대열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던 때의 그 막막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반복되는 이 일상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다른 경험을 하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절차를 밟고 삽니다.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기회는 나만 비켜가고 세상은 근엄한 얼굴을 하고 남들은 너가 조금 덜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희망을 잃지 마. 버틴다면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말은 언제나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참 원망스러워도 티도 못 냅니다. 그래서 평안하냐는 질문에 네, 평안합니다 라는 대답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심으로 나오기는 힘든 대답일 듯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려웠을 때 했던 기도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려웠을 그때에 정말 울고 불면서 내가 있는 힘껏 쥐어짜면서 했던 그 기도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전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
그곳에서 어떤 분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부흥 강인사로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결혼을 하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에 부부가 서로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잘 생기지 않아서 조금 난감하던 중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고 서로는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울 건지 혹은 누굴 닮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 모양이 좋지 않다. 아무래도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부부는 그때부터 매 순간이 고난이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자신이 배에 품으면서 혹시 무리를 하진 않았는지 자신도 모르는 새에 무슨 안 좋은 걸 먹었던 건 아닌지 후회의 연속이었고 남자 역시 내가 그때 피우던 담배 때문이 아닌지 전에 어떤 행동들이 이 아내를 무리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딸이 제발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말입니다. 특별한 이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마지막까지 심장 모양이 이상한 채였고 그대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약속한 대로 아이는 나오자마자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수술은 정말 잘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팠다는 흔적조차 없이 신생아 때와 다르게 너무나도 건강하게 쑥쑥 자랐고 부부는 이 아이가 그때 아팠던 아이였지라는 이 기억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 많이 커서 고3이 되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한창 심할 그때에 부모도 역시 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좋다는 학원에도 보내보고 유명하다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보고 그랬지만 좀처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이 커트라인 성적까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좋은 대학을 위해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다그쳤고 아이는 그 압박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울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실망하고 아이는 좌절했습니다. 부부는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애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냐?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그때 기도하면서 읽던 이 성경 구절이 오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는 추적추적 잘 내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건조함이 풀리는 시기라 비가 오면 굳어있던 또 얼어있던 땅들이 촉촉하게 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서는 이 봄비가 농사짓기에 부족함 없이 좋은 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족함 없는 비가 내리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 주님께 비가 오기를 간구하라는 것은 막 주님 비가 아직 너무 모자라요. 주님 더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도 아니고 비가 올 때 비가 더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배로 비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보상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는 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이 주님으로 인해 채워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부부는 아이가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그때 그 심정으로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던 적은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아, 내가 그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던 건 내 아이가 똑똑하게 바래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건강하게만 잘 자라달라는 그 기도였었지 라는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전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정말 의외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평생 내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저의 이전 세대가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운동했기 때문에 지금 저의 세대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세대가 목소리를 높여서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더 안전한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억들이, 또 중요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의 베드로 후서가 쓰일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한참 예수님의 복음이 제자들의 선포로 인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펼쳐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온 땅으로 나아가면서 사도로 나오고 또 그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생겨서 더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복음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자신이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됐으니까요. 또 베드로나 바울의 이 또 제자들은 그들에게 이제 내 스승인 베드로와 바울에게 묻고 배우면서 또 전하면 됐으니까. 문제는 베드로와 바울 세대의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 변질시킨 복음을 교묘하게 진짜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에 복음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했던 베드로의 제자들은 그들의 복음의 신학을 정립하면서 스승인 베드로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당시 베드로라는 이름의 이 가치는 그 이름만으로도 정당성이 입증되었으니까요. 그들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이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의 제자가 어떻게 전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무슨 뜻을 펼치기 위해 오셨는지,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어떻게 변했는지 당대 사람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기억할 것이다. 다짐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집필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은 다짐입니다.
어떤 사건이 내 뇌리에 탁 박혀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약속은 혹은 기억해야 할 뼈아픈 고통의 역사나 고통 가운데 이룩한 승리의 역사는 기억하기로 다짐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세월호 참사 9주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저는 오전에 기숙사에서 봤던 뉴스와 오후에 휴대폰으로 본 기사들, 그리고 그 이후의 정세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아직 생생히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으로 정치를 했고, 누군가는 여론을 조작하면서 몰아갔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누군가는 또 슬퍼하는 이들에게 이제 그만 잊으라 라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모두에게 안전사회라는 큰 숙제를 안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든 학교에서는 허투루 소방벨이 울리는 일이 없어졌고, 안전하지 못함을 감지했을 때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면서 다짐할 때,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또 다른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다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슬퍼하지만 다시 서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때론 우리가 역시 죄인이었다를 기억하며 낮은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고, 때론 다른 나의 이웃에게도, 나와 다른 생각, 가치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다가가야 한다는 배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짐해야 합니다. 계속 기억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노란 리본을 달고, 4.3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동백꽃을 달고, 3.1절을 기억하기 위해 태극기를 꽂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또 그 복음의 본질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곱씹으세요. 부활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지금,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꺼져가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옅어져가는 이 사랑의 마음도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상기시켜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혀가는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날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얼어붙었던 겨울이 녹아들어 따뜻해지는 4월의 봄입니다. 우리에게 이 따스한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더 큰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이 시간 잊어져가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안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포근한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님 평안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